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직접 함께하사 역사하셨던 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작은 나의 능력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사 전 세계 선교 현장의 문을 동시에 여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가 렘넌트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밤에 모든 불신앙과 무능과 저주와 재앙과 이것을 조장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명자들 학부형 말씀 아까 전에 제목에 대해서 힌트 드렸던 대로요. 아까 불렀던 찬송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목이 내 인생을 두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인생 둬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나오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본문 안 읽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하려면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오직 복음 아니면 로마서 3장 23절의 원죄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지옥 배경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멸망의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다가 결국 미래 진노의 운명 속에서 지옥 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지금 모든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못 이겨요. 아무리 뛰어나도 못 이겨요. 아무리 대단해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요, 천국 갔을 때 행위를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바르게 살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나댈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무능하다, 내가 좀 낮은 곳에 있다, 내가 좀 천한 곳에 있다, 내가 좀 연약하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자랑할 것이다. 일부러 낮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무능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라.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에게 소중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나에게 소중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다른 길을,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오직 복음만 내 삶에 드러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오직 복음만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다. 이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죽으면 됩니다. 살아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문제가 와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문제 만나면 됩니다. 어려움 당한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최고의 발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오직 복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겠느냐,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오직 복음 회복한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오직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니까 오직 복음만 말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전달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회복한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회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오직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렘넌트의 인생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는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라.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 운동하게 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이 담기도록 만들어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오직 복음 회복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했다. 시대를 살렸죠. 오늘 요 세 가지를 같이 붙잡자는 것입니다. 렘넌트 인생이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있잖아.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안에 있잖아.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잘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뭐 잘난 분도 있죠.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못난 사람입니다. 교역자실 안에서도 아마 저는 하위 등급 안에 딱 들어갈 거예요. 지금 억지로 겸손하려고 막 가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저는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게으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 말도 또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고등부 안 나오려고 할 거거든.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근데 부족하지만 오직 복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 오직 복음 전해서 237 살리겠다고 하는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잘 돼도 괜찮고 잘 안 돼도 괜찮고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한 선교 그거 한다는 자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을 거기에 두면 됩니다. 인생을 거기 담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일부 예배 때 호산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로마는 전쟁을 전달했댔잖아요. 유대나라는 결국 멸망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소수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재산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슨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남기고 오직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것이냐?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느냐? 호산나를 남기고 전달해라. 그럼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사모하고 바라봐라. 그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서론에서 호산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오셨구나. 이제서야 오셨구나. 호산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요.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막 엄청 화려한 금박으로 된, 금으로 된 마차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호산나 하고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 환영받으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그분이 호산나의 주인공이에요. 호산나 하면은 그때만 계셨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은 어디 가셨다가 숨어 계셨다가 나중에 어느 날 혹시 모르는데 그날 온다?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렘넌트 속에 전도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음이 초조합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습관처럼 얘기하지만 날씨가 좀 희한하면은 혹시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면서 막 드립을 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날씨 이상한데요. 그러면 뭔가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불고 막 날씨가 좀 대낮인데 약간 어두워지고 이러면 혹시 우리 주님 오시려나? 이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죠. 세계복음화 되어 주님 오시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을 텐데. 근데 제가 왜 그런 개드립을 자꾸 치냐면요. 그렇게라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이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주님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선배들, 한국교회 선배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님 고대가라고 손양원 목사님 지은 찬송일걸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 멀리 하늘에 희한한 모양의 구름 한 조각만 보여도 혹시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이렇게 사모한 거예요. 물론 그때 너무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너무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사니까 주님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진지도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항상 주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오직 주님 사모하고 오직 복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받아라.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 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습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가만히 있어도요. 왜냐? 오직 복음을 사모하고 오직 복음 바라보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대한다. 그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란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 없이도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이 배경이 좋았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엄청난 실력이 있었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람들, 대단한 능력 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학벌, 가방끈, 스펙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붙잡으십니까? 호산나의 축복 이어갈 사람에게. 세 번.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복음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호산나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회복할 사람, 그 복음을 회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건 몰아가시고요. 그 복음의 축복을 내 삶에서 계속 지속해서 이어갈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는요,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단 말이죠. 왜? 오직 복음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후에 완전 멸망했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폐허가 되고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멸망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은 그 멸망당한 속에서 운명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해도 망하지 않는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이 호산나 외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세계 살린 거예요. 그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호산나 비밀 가진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변화시키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론에서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를 회복할 자, 호산나를 이어갈 자, 호산나를 전달할 자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에서의 스케줄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스케줄인데요.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일요일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화요일에 논쟁을 하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고요. 이걸 대논쟁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쭉 보면은 막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하시게 되는 요 타임입니다. 막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돼 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디 흠 한 번 잡아보려고 막 다 달려들어서 도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으로 다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항복 선언하고 물러가고 이를 갈면서 물러가고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듣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제자들에게 따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냐?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겠냐? 하면서 미래 핍박시대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수요일에는 이건 전통적인 학설에 따른 겁니다. 뭐 다른 학설들도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어서 그날에 쉬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요일에 성만찬, 그 전에 세족식 하셨죠?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려주시고 다락방 강화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요 목요일 날인데요. 그 중에서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뭐 자정 넘어갔으니까 금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유다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게 전통적인 고난주간에서의 스케줄 학설입니다. 그래서 요 날이 유대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요 날이 따지면 무교절, 요 날이 따지면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무교절,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절기예요. 한 절기인데 6월절 크게 세 절기로 나눴을 때는 이게 6월절 절기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설날이다 이러면은 설날 연휴 보통 3일 잡아주잖아요. 설날 첫날, 그 다음에 설날 당일날, 그 다음에 뭐 하루 더 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 중에서도 일주일을 지키는데 그 중에 큰 6월절 있고 그 다음 무교절이라고 해서 세분화시켜서 지키는 겁니다. 무교병을 특별히 먹는다. 그리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다 맞아졌어요. 희한하다고 할 수 없죠.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으니까요. 6월절 날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무교절 날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가지고 나타내셨고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지금 첫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부, 2부 메시지는 종려주일 당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결에 대해서,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성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뭐 굉장히 좀 길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헤롯 임금이. 여기가 다 이제 회랑입니다. 주랑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기둥 세워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약간 비를 좀 피할 수 있고 공간이 좀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여기 문 이렇게 출입문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얘기도 하고 이럽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입니다. 여기도 이방인의 뜰.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 성전에는. 근데 헤롯 임금이 이걸 만들면서 성전 구역을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 증개축을 한 게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하면서 원래 성전 공간은 여기인데 이거 옆에 이만큼을 넓게 만들면서 여기를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와라 하고 개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헤롯 임금은 성전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경하도록 만든 거죠.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전 가지고 장사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헤롯 임금이. 엄청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이방인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 율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만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는 절대로 이방인들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담 쌓아 놓은 거예요. 여기 담을 쌓아 놨어요.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담이에요. 낮은 담이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뛰어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뛰어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방인이 여기까지만 와서 구경만 하세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 팻말 붙여놨어요. 개와 이방인은 이 안으로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 안쪽에는 여기까지가 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뜰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라도. 이 안쪽에서 이제 비로소 성전구역이 시작되는데 이 성전구역은 옛날에 있었던 성막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이 안에 성막 있고 성소, 지성소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유대인 남자들만 이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하고 완전 다른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 있는 그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성막 가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완전 막힌 거죠. 이방인 아예 들어갈 꿈도 못 꿨어요. 원래 솔로몬 임금이 성전 헌당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러 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이방인 살리는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에서 그 헌당 봉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완전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을 품을 수 없는 성전, 여자들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성전, 세계 살릴 수 없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있는 이 이방인의 뜰 있잖아요. 여기도 막아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여기서는 계속 시끄럽게 장사하고 떠드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환전을 합니다. 돈 바꿔주는 거. 왜냐하면은 들어가려면은 여기 헌금도 하고 성전세라고 있거든요. 반세겔을 냅니다. 이게 반세겔, 그러니까 0.5세겔을 내는 거죠. 2분의 1세겔을 내는데 그래서 보통 둘이 한 세겔을 내요. 두 사람이 짝지어가지고 둘이 한 세겔을 내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순례하러 오다 보니까 자기 나라 동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로마 동전 가지고 오고 헬라 동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돈 바꿔주는 걸 한 겁니다. 자, 요거에서 돈 바꿔줄 테니까 갖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둘기 판매, 재물 판매도 한 겁니다. 멀리서 오면은 재물 갖고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런 편의 봐주는 것도 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서 좀 중간에 착복을 하겠다 이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확실한 건 정신이 없어.
비둘기 날아다니고 저는 진짜 끔찍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둘기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집을 요새로 만들었다니까. 절대 비둘기 침투에 오지 못할지어다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끔찍한데, 야, 이 시대에 진짜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전부 막 와글와글 하면서요. 여기 돈 바꾸는 장사하는 팀들 나올지, 재물 파는 사람 나올지. 그러니까 여기 또 사람들 관광객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념품 사가세요.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장사하는 속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여기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불신자들, 개드립 치는 불신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몽키 스패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래가지고 조 패면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들 못 당했다고 이래가지고 원래 목수 아들이고 목수 출신이니까 힘도 더 셌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개드립을 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헤롯 성전 자체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 피림 운동을 못 막는 교회.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연합해주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이런 걸 보면 음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하고 같이 가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여요. 다른 신들하고 화합해요. 부처도 같이 섬기자. 저 힌두교도 같이 섬기자. 저 무슬림도 같이 섬기자.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종교 화합의 날 해가지고 교회에 저희 불교 승려들 들어오고 저희 유대교 랍비들 들어오고 무슬림 이맘들 들어와가지고 힌두교 사제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 영적 음란, 내 피림과 연합하는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잖아요.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내 피림 이길 수 없게 된 이게 지금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채찍을 휘둘러서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답은 간단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가지고 많은 병든 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그날에만 해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오는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을 막지 않는 교회. 이방인을 제한해 놓지 않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이 선포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후대 살리고 인재 살리는 서밋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채찍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을 휘두를 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작은 학교도 만들고 다민족들이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인재를 세울 수 있는 학교도 나오고 전문인들이 세울 수 있는 세워지는 장도 열리고 치유 일어나는 학교도 나오고 또 휴식처도 나오고 주차 공간도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만큼 교회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237 치유 서밋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담길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더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이 더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고등부 예배 때 미리 정복한 선교지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죠. 이 복음 전하는 선교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복을 받는데 이걸 지금 안디옥 교회가 누린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 선교 회복하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기도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복을 다 몰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흑암을 꺾었어요. 그랬더니 굽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도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막힐 때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전환점이 열리게 됐죠. 마게도냐 문을 여는 전환점이 열렸어요. 마게도냐 땅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현장 빌립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현장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 들어갔어요. 여기서 기도했더니 제자들과의 만남, 사명자들과의 만남, 갈급한 사람 살리는 만남, 병든 사람, 시달리는 사람 치유하는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귀한 응답을 받을 나의 선교를 찾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평생 선교를 찾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요.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구체화하는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 나왔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구체화시켜라. 그러면 이번 주에 메시지 구체화의 방향은 뭡니까? 일부 예배 호산나 구체화시키는 방향, 오직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복음이 구체화되도록 찾아내자. 2부 예배 메시지 뭐였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도록 구체화를 시켜서 헌신할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 나의 선교를 찾아내라.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선교로 이번 주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오직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행복하게 그려보세요. 상상 여행을 해라. 미래 여행을 해라. 그리고 이 그림 그린 것을 기록으로도 남겨봐라. 메모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꿈을 꾸세요. 이걸 가지고 작은 그림을 메모해 보세요. 조금씩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만 그리고 끝내지 말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찾고 특히 헌금을 준비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 준비해야 돼요. 실제 헌금해가지고 작은 액수라도 상관없어요. 실천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선교를 위한 실천이 헌금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 있죠? 그 돈 없는 상황에서 준비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한 푼도 돈이 없다. 그 한 푼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가난진자들은 저한테라도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폐 한 장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기도하면서 응답문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주간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선포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세요. 고백도 해보세요. 호산나라는 단어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따지면 Save us now 이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그 구원을 누가 합니까? 그 구원을 누가 합니까? 재미난 사실인데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나라는 단어에서 호시아 이런 단어에서 나온 어근이 같은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말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그 호세아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어근이요. 호세아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단어가 예수.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한 주간 계속 바라봅시다. 호산나 부르면서 무엇을 하느냐? 오직 예수 바라보자. 오직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힘들 때,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지칠 때, 짜증날 때, 원망될 때, 너무너무 다운될 때, 무기력할 때 이번 주간에 호산나 단어 부르면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모든 응답 다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선교가 찾아져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호산나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의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